예수소망교회 새벽예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자.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성숙도에 관해서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초보적인 그런 신앙에서 더 앞으로 전진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계속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은 계속 그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초보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 신앙이 결국은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무서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들이 된 그런 성도들 중에서는 결국 고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또 세상의 유혹으로 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처음에는 믿음의 생활을 잘 했지만 중간에 신앙의 경주를 멈추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결국은 중간에 주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리고 그런 자살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도 보면은 그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결국 그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밭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여기서 28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결국 천국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때 추수 때,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 때에 결국 그 알곡은 주님의 창고, 천국 창고로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불사르게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 신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참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충성해야지, 뒤로 후퇴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결국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을 면하기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 닭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배신하는, 결국 사단의 그 종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이나 못 박는 불충한 것이라고 본문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의 경주를 중간에 멈춤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4절에서도 보면 신앙을 저버린 그 배교한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4절부터 6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결국 주님을 믿다가 중도에 신앙을 변절한 자들은 회개하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제 그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빚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은사를 체험했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한 번 빚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결국은 성령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에게 정말 선한 그런 생명의 양식,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선한 말씀입니다.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심판은 아직 재림의 주는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또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를 체험한 것처럼 행동했던 자들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네 가지 그 밭에 대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심령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하는데 결국은 중간에서 주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자들은 돌짝밭, 가시덤불에 비유된 자들을 우리는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은혜를 받은 것처럼 기뻐하다가 결국 그들이 삶의 고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는 뿌리를 그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서는 자,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또 돌아서는 자가 바로 이러한 배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이 말씀이 선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 우리를 이롭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재림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그 영생을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아직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도 그 같은 영생을 보장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맛본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 또 내세의 그 능력을 맛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축복을 저버리고 타락한 자들, 타락한다는 말은 떨어지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안에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이 끌리는 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한 본성이 이 사람을 장악할 때 결국 회개할 수도 없게 만들고 결국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자들의 문제는 성령을 거스르고 소멸하게 되고 성령을 속이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이 그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적인 그 역사 등에만 관심이 있을 뿐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지는 않는 자들, 결국 여전히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그 끝이 바로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태선 그 교주, 신앙촌의 이단 교주도 처음에는 교회의 아주 성실한 장로님으로서 능력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었고 참된 하나님의 그 신자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가 교만해져서 중도에 결국 그 신앙촌이라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단의 교주가 되고 결국 자신도 멸망기로 갔을 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신앙을 배교한 자들, 타락한 자들, 하나님께서 떨어진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라고 욕되게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거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다는 거,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그 영생이 사라지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 이래 죽음의 형벌 아래 놓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해 놓은 영원한 그 천국의 소망을 배교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역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죄가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것처럼 용서받지 못할 이 유대인들이 죄악을 저지른 것처럼 배교하는 자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이었죠. 예수님이 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우리 아까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마치 그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투자를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천국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끝까지 지키려고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8절까지는 신앙을 배교한 자들의 비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설명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간을 얘기하고 자주 내리는 비라는 것은 항상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채소는 구원받은 자의 선한 열매, 삶의 열매를 여기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가 심판당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국 농부가 땅에 씨를 심고 비료와 물을 주고 잘 가꿨을 때 풍성한 수확을 내면 농부는 그 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여긴다는 것이죠. 하늘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에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의 역할은 그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게으리하고 그냥 붙어만 있다가는 결국 썩어지고 그 가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 가시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쓸모없는 열매를 상징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의 죄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말합니다. 농부가 수고하여 씨를 뿌리고 비료와 물을 주었는데 쓸모없는 그 작물을 낸다면 결국 그 농부는 그 쓸모없는 작물을 불태워버리고 땅도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배교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결국 최후의 심판날에 그를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서 불살라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명칭만을 지니고 있는 그 성도로 정말 그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지 않고 멈추어 있다가 결국 옛 죄악의 삶으로 돌아가는, 배교하는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결국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개와 돼지의 삶으로 여기서는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앞을 향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잃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중간에 배교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오늘도 나의 그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또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는,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